시설도 장비도 온전치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찬양,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찬양을 주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성철이라는 분이 희망반창고라는 글에서 계산을 했는데요. 사람을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성인의 몸을 물리적으로 분석하면 성냥개비 2,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인이 있고 새수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만큼의 지방이 있고, 저는 지방이 조금 더 들겠습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작은 못 하나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고 또 5,000cc 정도의 물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몸의 물리적인 가치는 약 4,000원 정도 된다. 되게 실망하신 표정입니다. 제가 안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와이어드라는 잡지에서 의학적으로 인체를 계산을 했습니다. 신체의 모든 조직을 수액과 조직과 항체까지 전부 분리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500만 달러, 420억 넘나요? 500억 가까이 되나요? 연구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전 정보가 담긴 DNA 1g당 130만 달러. 아마 요즘 코로나를 앓고 회복된 사람은 더 비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가 970달러, 70만 달러. 골수 조직이 1g당 23,000달러로 환산하면 전체가 2,300만 달러. 아주 고가가 된답니다, 골수가. 그리고 주요 기관 가운데 제일 비싼 게 폐래요. 폐가 11,000 11만 6,400달러. 폐 하나가, 건강한 폐 하나가. 신장, 콩팥이죠, 9만 1,400달러. 심장이 5만 7,000달러. 뭐 이렇게 해서 약 4,500만 달러.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인격을 가치로 가지고 계산을 해봤답니다. 사람의 인격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될까 했더니 368억 1,233만 4,541원. 뭔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4,000원 그러더니 이게 뭐 몇 백억, 몇 천억까지 종잡을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쓸데없는 연구가 예전에 있었던 문헌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정치가인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요즘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논문이죠. 노예는 몇 년 사용하고 죽이면 가장 합리적인가, 그런 논문을 썼는데 결론은 7년 쓰면 버려도 된다 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글도 남아 있습니다. 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조선 초기 그러면 지금부터 뭐 그래 되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500년 조금 넘었죠. 한 600년. 조선 초기 말 한 필의 값이 옷감 500필 값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자 종, 말이 500필의 가격인데 남자 종의 몸값이 100필 정도였답니다. 말의 5분의 1밖에 안 되죠. 여자 종은 조금 높아서 120필 정도. 아마 일을 좀 더 다양하게 부려먹을 수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들은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역사의 슬픈 현실들이었습니다. 사람이 계급을 초월해서 인간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가 있었고요, 종이 있었고요,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요, 지금도 흑백 인종의 문제가 있고요, 또 빈부 귀천의 갈등이 계속해서 혼동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 제1조를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권리는 자유, 소유권, 안전 및 압제의 저항이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원론적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이며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라는 자기 존재의 의미에서부터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평생 소원은 정말 아주 고급스럽고 멋진 외투 한 벌을 사서 입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정말 어려운 노인인데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참 멋진 외투 하나, 아주 멋진 거 하나 해서 입고 싶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모아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외투를 샀습니다. 그날은 본인의 인생의 성공일이자 목적을 이룬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흥분되고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투를 사서 바로 입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강도를 만나서 그 외투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단순히 외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단편 소설 외투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매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입버릇처럼 아는 것대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이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무엇을 거래를 한다거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거나 가치를 매긴다거나 이건 사실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격과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질문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왜 태어났지? 왜 살지? 그 질문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예레미야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마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려고 태어났나 보다. 이 땅에 와서 그저 맨날 두통, 슬픔, 스트레스 잔뜩 받고만 사니까 이런 것 받으려고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한 심리학자가 사회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과학자들과 작가들, 그래도 이렇게 좀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당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니까 가까스로 겨우 인생의 목적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다수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알면 좀 알려주십시오. 오히려 반문한 사람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과 갈등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못 해봤거나 생각하는데 찾지를 못했거나 아마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좀 무거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몇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타난 부류는 생존주의자들과 같은 부류들입니다. 생존주의자.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못 죽어서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듯한 말로 생존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주의자들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영존시키는 것이다. 그저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게 내 의무다. 뭐 사니까 사는 거지, 같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 자연주의. 그저 별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거다. 흘러가는 대로. 반면에 쾌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은 나와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다. 즐거움을 위해서는 재미있고 신나게 매일 파티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흥청망청 뭐 내일이 어쨌든 하여튼 그 순간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일면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맨날 슬프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유물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 인생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계속 얻어가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뭔가를 자꾸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얻어가는,
그것이 인생이다.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결국 이 유물론자들의 이런 기준은 뭐가 되냐면은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끝없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이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한 물질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생존주의자, 자연주의자, 쾌락주의자, 유물론주의자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비신앙적인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온갖 것, everything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 하물며 사람을 목적 없이 만들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다. 남자로, 여자로, 키 큰 사람으로, 키 작은 사람으로,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물체도 이유가 있습니다. 물병 하나도 만들어질 때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어느 것도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온갖 것, 이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셨습니다. 돌멩이 하나까지도, 풀 한 포기까지도, 곤충, 작은 곤충 한 마리까지도 그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도, 이 강대상도, 보일 듯 보이지 않는 투명한 이 가림막도 지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계속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치워버리겠죠. 없애버리겠죠. 코로나 끝나면 이 앞에 투명막은 걷어낼 겁니다.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죠.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스가 많이 가서 아주 서로 보이지 않는다면 드러내고 새로운 걸 갖다 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이크가 여기에 있지만 소리를 잘 전달하고 우리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있는데 사실 이 마이크가 지금 그렇게 기능이 뛰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이 자리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왜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에요.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혼자 계셔도 아무 문제 없는 분입니다. 우리처럼 뭐 심심하다거나 무료하다거나 뭐 외롭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쓰다듬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나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 이 은혜, 이 기쁨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가치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처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데요. 내 인생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내 인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How important is my life? 내 생의 가치가 나 같은 거 하나 없어도 괜찮아. 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아니 나 같은 거 뭐 사나 뭐 없어지나 뭐 큰 분 차이가 이렇게 세상에 알아주길 하겠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매우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갖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두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존한 인물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였었죠. 스티븐 호킹 박사.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뭐 불과 몇 년 전에 이 땅을 떠났으니까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미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그 대학 교수이기도 한데요. 21살 때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로는 근육무력증, 소위 루게릭병이라는 겁니다. 루게릭병. 21살 때 이 병이 발병이 되어서 의사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그때 진단하기를 앞으로 당신에게는 2년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2년 후면 모든 근육과 이 인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경직돼 버리고 다 멈춰서 버릴 겁니다. 심장도 멈추고 다 멈추어서 2년 후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스티븐 호킹 당시 21살의 청년이죠. 생각했습니다. 당장 죽는 거 아니구나. 2년이나 더 살 수 있네. 그럼 내가 2년 동안 뭐 하지? 그리고 공부를 했답니다. 2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이 뭘 거라 한번 찾아보자.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나도 안 죽는 거예요. 계속 공부했지요. 결국 물리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물리학계 최고의 상인 슈바처 상을 수상했고요. 우주론과 양자 중력의 연구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이른바 블랙홀에 관한 이론을 펼치기도 하고요.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강의를 하고 의사가 말한 2년이 아니라 77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당신 앞으로 2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이제 큰일 났다. 울고불고 2년이 아니라 2개월밖에 더 못 살고 그만 생명을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2년이나 더 살 수 있어? 그럼 그동안에 뭘 해야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2년 동안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 가지니까 70년을 넘게 살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1년, 2년, 한 가지, 두 가지 그것 때문에 포기할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단계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준이랄까 단계라고 할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존의 단계가 있어요. 한마디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런 삶이죠. 이 사람들은 그저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사는 게 힘이 들어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살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살고는 있는데 죽은 사람 같이 아주 그렇게 물을 넣어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존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는 성공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마 이런 단계로 살고 있을 텐데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삶의 목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삽니다.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 뭔가를 추구하는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만 놓고 보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70억 인구 가운데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70억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꽤 괜찮은 꽤 정도가 아니라 매우 괜찮은 상위권에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과 그런 의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웬만큼 소유도 가지고 있고요. 소유물도 자유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명성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지각도 있고요. 70억 인구를 다 통틀어 놓고 보면 우리는 상당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의 수준은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존의 단계, 성공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함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고 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가치를 깨닫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시라니까. 자기에게 말하세요. 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여술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시고 예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 다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 보시기에 뭐 어느 정도 가치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그 사람, 그 성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대충 아무렇게나 취급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가서, 좋은 직장 취직 못해서 왜 내 자식은 이러냐고, 아이고 저놈이 뭐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바로 그 아들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니 지금 어느 대학 들어갔느냐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만큼 가치를 두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셨는데, 발벗고 나섰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어떤 분은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데 왜 내 인생은 이리 힘드냐? 왜 고달프냐?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도록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그대로 버려두시냐? 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지금 이해 안 될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심장이 멈추면 육신의 모든 활동은 다 스톱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60년, 70년 혹은 90년 살다 가지만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의 길이에 비하면 1mm도 안 되는 작은 순간이죠. 우리의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매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계획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남은 인생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2단지 입주가 29일 날 시작됐습니다. 2100호가 넘는데 내 집은 하나도 없네. 저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60이 넘도록 살면서 무슨 집도 땅도 하나도 없냐, 재산이 하나도 없냐. 재산세 저는 제로입니다. 뭔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걱정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집은요, 과천에 있는 아파트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강남에 있는 저 미국 뉴욕에 있는 어느 아파트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을 내릴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이며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존재적인 의미죠.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러면 실천적인 면에서 지금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는데요, 용도를 잘 모르면 엉뚱하게 씁니다. 그죠? 용도를 잘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게 이 펜인데요. 펜으로 보이시죠? 다 펜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건 종이에 써도 안 나옵니다. 펜 안 됩니다. 쓸 수 없어요. 여기 보이긴 요래 보이도 꽤 비싼 겁니다. 이게 볼펜도 아니고 연필도 아니고요. 이건 아이패드에만 쓸 수 있는 펜입니다. 이 컴퓨터 전자기기에만 쓰이는 펜입니다. 이게요, 보기엔 이래 보이도요, 얇게도 쓰고 굵게도 쓰고 빨간색도 되고 파란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색도 되고 붓도 되고 다 됩니다. 이 위에서는. 여기에 이게 붙어 있으면서 충전을 해요. 늘. 그래서 필요할 때 씁니다. 이 용도가 끊어지면 갖다 버려야 됩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요, 엉뚱하게 쓰게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 펜 드리면 좀 써보다가 안 나오네, 버려,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물건을 새로 사면 꼭 읽어야 되는 게 있죠.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 읽어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 읽기 싫으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이거 만드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묻기 어려우면 그분이 쓰는 사용 설명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거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이 매뉴얼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먼저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 목적이 다 다릅니다. 저의 삶의 목적 다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토크쇼나 TV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책을 아무리 들춰도 모릅니다. 유명한 강사의 강연에 아무리 많이 가서 들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이 술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노래한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절로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성취해야 하는지 이 근시안적인 목적을 놓고서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안에 가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의 첫 번째 목적, 열쇠를 얻는 것입니다. 열쇠만 있으면 열고 들어가면 돼요. 그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열쇠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